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 죄송합니다. 이게 뽑혔네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품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이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에서는요 자칭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라는 안식일을 가지고 한반도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월절 안식일을 날고 긴다 하는 바리새인들이라 한들 예수님과 상대로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논쟁이 있은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쳐주심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병을 고쳐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섬기고 봉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 단어를 포함해서 고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단순히 치료의 목적으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섬김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마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쪽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은 육신을 고쳐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요 귀신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이 사람, 복합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는 어떤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는가를 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행동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함정처럼 한쪽 손 마른 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이 일을 행할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예상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일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대적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그들에게 논쟁거리가 될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정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의 회당 속에서도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후에 또다시 논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정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미루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22절 한 구절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긍휼, 연민,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멈춤 없이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사순절기 가운데 돌아본다면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우리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꿋꿋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선한 뜻을 위해서 멈춤 없이 참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비춰보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내 마음의 걸음 한 걸음도 그렇고요, 내 육신의 걸음 한 걸음도 내디딜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를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만 걸으시며 그것을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하거나 외면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하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모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서도요, 해야 할 일들을 눈에 보이고 깨달아 알면서도 외면하고 주저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더욱이 그 하루를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하루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하루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의 걸음 한 걸음도 생각할 때에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의 한 걸음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세상에서의 한 걸음, 세상에서의 하나의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하고요,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멈춤 없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요, 우리가 40일 동안 이것이 훈련되어진다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내 걸었던 내 모든 마음의 인생의 걸음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섬김을 멈추지 않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그 뒤를 잇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이런 의미입니다. 말 못할 만큼 제 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다 놀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 정신이 없어서 말 못할 만큼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놀람을 표현하냐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육신을 고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왕권과 메시아적인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사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앞서 안식일 논쟁에서 패배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자신들이 평가해서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그것이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평가 보고서입니다. 뭐요? 이렇게 한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신 바알세불을 힘입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무리들의 반응이 다르고요,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행하신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 그 뒤편에 자기 뒤편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글을 보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낸 거죠.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도록 여론을 만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평가하는 것, 이것은요, 서로 다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요, 긍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다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해석 말고 진짜 이 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리가 아니라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일을 직접 행하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요,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일을 행하신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이 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논리에도 반박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마음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까지 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구절이요,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귀신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더 확장하기를 원할 텐데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자기 부하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너희들의 논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진해서 자기 내부 불화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겠느냐. 귀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바알세불의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힘과 권능을 가진 분의 나라를 소개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알세불, 귀신의 나라와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주권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한 나라 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세불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이제 행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포를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이의 마음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29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 들린 그 자를 내어 쫓은 이 사건은 바로 모든 사단의 세력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강탈이라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 능력을 무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탈이라는 의미인데요, 보세요.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강탈하셨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선포가 언제 선포되었어요? 십자가 이전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이미 태초부터 사단의 세력을 강탈할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요 확증하셨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양치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단을 다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우리가 저항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거뜬히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PPT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 보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앞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뭘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 삶의 행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요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다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인디언 할아버지가요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손자 잘 들어봐. 마음 가운데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 하나는 검은색 늑대고 하나는 흰색 늑대야. 검은색 늑대는 악이라는 늑대고 흰 늑대는 선이라는 늑대인데, 이 악이라는 늑대는 자기 욕심, 오만, 열등감, 잘못된 자존심, 슬픔, 질투, 후회, 시기, 화 이런 것이고, 착한 흰색 늑대는 선인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희망과 겸손, 온유와 같은 것들이란다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네 마음 가운데 이 두 개의 늑대가 싸우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먹이를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질투, 내 마음 가운데 화, 욕심, 오만, 열등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은색 늑대가 흰색 늑대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과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또 이렇게 설명했었는데요, 인생의 영적인 전쟁은요 50대 50에서요 1%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49대 51이 되어지면요 51로 우리 인생은 기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 1%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평안, 희망, 겸손, 온유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1%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해지고 사단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주님은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강탈하여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선택의 순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구절 읽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서서 니느웨랑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를 적대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인데 너희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주님과 함께 하거나 그렇지 않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시며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사단의 편에 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때로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라고 고민하신다면요, 그 고민함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자는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고민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로 되돌이키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13절 축도잖아요. 축도에 성부, 성자, 성부, 성령으로 축도하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수식어가 되는지 아시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야,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 읽고, 야, 나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고민 때문에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무섭게 두렵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마음의 가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무엇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의도적으로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도 거부하는 것을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죄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일평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함을 받지 못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로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뭐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일평생 동안이라고 했는데요, 일평생 동안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평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각 영혼에게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평생입니다. 이 일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되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복을 빈다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 기독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전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일평생의 기회 시간 동안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되돌이키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슬러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 31절 말씀 보니까요, 31절 앞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뭘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긍휼하심, 이 사랑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일생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곧 내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새벽기도 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 거기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김야견이라는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이신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북서간도로 가가지고 다 5만 평 땅을 사가지고요,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를 키워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정말 멋진 말을 남겼죠.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내 삶의 모든 행동, 내가 해왔던 그 모든 행동들이,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 행동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내가 지나오면서 마지막 시간에 내가 지나오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열었던 열매들이요 곧 나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반추해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경건의 습관, 경건의 몸부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내 삶이 채워져 나가고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12장 마지막 단락에 이야기하는데요, 46절부터 5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삶의 마지막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까지로 확장되어집니다. 46절 앞에 있는데요, 46절의 말씀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에는 왜 가족들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막 언쟁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막 이런 얘기 막 들려오니까 육신의 혈통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친족이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드디어 예수가 미쳤구나 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붙들러 오나니,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집에 데려가려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 중간 좀 빼고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를 가르쳐서요? 지금 자기의 육신의 가족들을 가르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0절 말씀인데요,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형제 자매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초청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있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 선포하신 이후에 지금 요거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너희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어머니 형제들을 가르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며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효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의 구성원,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최초로 읽었을 마태 공동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마태 공동체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마태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요, 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사회 속에서도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마태 공동체 최초의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 말씀을 읽었던 마태 공동체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또 자기와 가장 유대감을 느끼는 공동체인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서 쫓겨났는데 주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함께 예수 믿고 한 공동체가 되어진 그것이 새로운 가족이고, 그 가족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평안을 얻고 서로가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가 있고 가족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쓰는 것처럼 그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는요, 서로 규모도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뭐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혈연된 가족, 확장된 가족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에 나오면요, 가장 편안해야 되고요, 구역이라는 교회 안에서도요, 내 마음을 다 오픈해 낼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원학교는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런 큰 가정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다 나누어 써도 내 마음 가운데 아까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오늘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얼음 냉수와 같이, 성서중앙교회 봤더니 진짜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그렇지, 이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할 만큼 칭찬받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